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의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러한 마음을 담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정말 오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천 소식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 남윤덕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유평열 성도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귀암농협 장례식장 101호이고 입관 예배는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교회에서는 10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9시에 있고요. 교회에서 8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기관은 고 유평열 성도님은 일남전도회, 남윤덕 권사님은 일려전도회시고요. 구역은 1교구 5구역입니다. 운구팀은 2조 579 남전도회입니다. 조가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3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죠.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간다는 그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윗부분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울의 집의 가장 중심이 축이었던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었다. 이제 그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죠. 말하자면은 이제 다윗과 어떤 약속을 맺으려다가 이 다윗의 부하 이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그 죽임을 당했다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바로 왕이었던 그 이스보셋의 이야기, 그 이스보셋의 죽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아브넬의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일단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소식이 그 이스보셋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그 이스보셋에게 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굉장히 게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다윗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군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장군 중에서는 지금 이 아브넬밖에 결국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넬의 영향력이 이게 작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남유다 유다 쪽은 어쨌든 그 다윗 왕에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을 규합시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아브넬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브넬의 이 죽음의 소식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이스보셋의 어쨌든 그러니까 그 아빠의 첩이죠. 그러니까 아빠의 첩을 건드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스보셋이 이야기를 했을 정도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었을 때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아브넬이 죽었을 때 이스보셋 사람의 그 맥이 풀렸다. 그러니까 손에 힘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 당시 이 아브넬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또 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식은 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어상 그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면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그 놀람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2절 말씀 넘어가면은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들은 일단은 군 지휘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군 지휘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그 군 장군은 아닌데 이게 어떠한 그런 그 군인들을 좀 이끌고 주변에 있는 그런 소규모 나라들을 공격을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노량물을 획득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 혹시 눈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밖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다라는 그 본문이 나와요.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것이 물론 이제 어떤 농업 기술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어떠한 그런 수학이 있었다면은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감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노량물들을 이제 얻어오는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먹고 사는 그런 경제 부분의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여기 사울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하나라는 사람이었고 레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좀 경계선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 중심보다는 아무래도 또 이제 경계선에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에 대한 노량물을 얻고 이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군 지휘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부에롯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에롯이라는 곳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원래는 베냐민 지파 쪽은 아니고요. 그 다른 지파 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진작에 베냐민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다. 그 본문 말씀을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그다음 4절을 넘어가는데 4절 말씀 보시면 또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또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갑자기 왜 3절 말씀에 바하나 레갑 얘기하다가 왜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을 등장시킬까? 이게 지금 뭔가 복선이 이제 깔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이스보셋에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 이 4절 말씀에서는 왜 이 요나단의 아들을 얘기하냐면 그 적어도 사울 왕가가 지금 끊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그 지금 열왕기상을 첫 번째로 읽는 그 독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다윗 왕이 적어도 이 그냥 신생으로 왕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 왕가의 그 가문을 이어서 그 사위가 되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이다. 특히 이 다윗 왕이 그 사울에 있었던 사울과 그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정말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4절 말씀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 이스보셋이 죽어도 사울 왕가에 자녀가 하나 더 남아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감사하게도 요나단의 아들이죠.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 요나단의 아들은 이 다윗 왕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왕의 가족처럼 같이 식사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연결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한 번 더 등장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간단히 성경은 소개해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넘어가니까 이제 4절을 건너뛰고 3절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레갑과 바하나가 그 이스보셋 왕궁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출발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왕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산 사람이 왕궁에 간 게 아니라 부에롯에 살던 사람이 왕궁으로 넘어갔어요. 참고로 부에롯이라는 그 지점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이, 그러니까 서쪽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보다 조금 밑에가 헤브론에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이 마하나임이라는 곳, 그러니까 마하나임에 지금 사울 왕가가 살고 있고 헤브론이라는 곳에 다윗이 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레갑과 바하나가 살고 있던 부에롯이라는 곳은 그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에 있는 곳.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헤브론에서는 한 몇십 킬로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이고, 마하나임이라는 곳보다는 생각보다 멀어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면은 거의 한 100km 정도, 제가 대충 재봤는데 한 그 정도 나오는 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깝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선에서 수도로 이렇게 쭉 걸어가는 그 거리만 해도 결코 가까운 그런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거리를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면 어쨌든 그만큼을 또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이게 거기 지금 그 군가까지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아예 대놓고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진짜 수백 킬로, 아니 뭐 한 100몇 킬로를 걸어서 지금 왕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작전을 짜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작전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죠. 가서 왕궁을 들어갔고, 왕궁에 들어갔더니 때마침 이스보셋이 자고 있었고, 그리고 이 자고 있는 이 상황을 틈타서 그 밀을 가져온 사람처럼 이렇게 꾸며서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가지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6절 말씀과 7절 말씀이 좀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것을 시간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6절을 말씀을 좀 7절이 확대해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절에서는 그냥 배를 찌르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 찔렀다라는 것과 그 쳐 죽였다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찌르고 자르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도망갔습니다. 정황상 지금 왕궁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오히려 이들에게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먼 거리를 간 거잖아요. 그럼 이들의 지금 상황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들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내가 이것을 꼭 이뤄내야겠다라는 그 열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 굉장히 계획을 친밀하게 세웠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성공을 할 수 있었고, 그 성공을 한 만큼 아마 이들은 그 성공을 또 음미하면서 그 헤브론으로 이제 힘차게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헤브론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람들이 있었던 부에롯은 헤브론하고 가까운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에롯에서 마하나임까지 가는 길도 굉장히 멀었지만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길도 거의 130km 정도 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길을 이제 아라바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이 아라바 길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요단강 있잖아요. 그 요단강의 그 계곡, 그러니까 좀 계곡에서 약간 낮아지는 그곳, 거기를 이렇게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 사울의 군사들이 거기 이제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군사의 눈을 피해서 이제 거의 몰래 도망간 수준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먼 길을 가서 왕을 죽이고 먼 길을 도망가서 헤브론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드디어 이제 헤브론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 머리를 드리고, 참 말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뒤에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들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리고 손과 발이 잘려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헤브론 목가에서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요, 오히려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물론 이제 사울의 왕가가 계속해서 몰락해 가고 있는 그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이스보셋은 이제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 실패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어쩌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결과라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스보셋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스보셋이 슬퍼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결국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브넬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브넬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아브넬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사람의 인생의 실패가 되어버리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대조가 되는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그 레갑과 바하나가 적의 머리를 가져왔을 때 다윗이 그 기록한 9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 사람에게 지금 고백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누가 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보셋과 다윗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스보셋은 지금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넬이 건졌지만 지금 다윗에게는 환난 가운데 건지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바나바 다니면서 거기 바나바에 굉장히 좀 아름다운 문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려보는데 그 어떤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참 멋진 말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과연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믿어야 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아무리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보셋도 실패했지만요 레갑과 바하나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굉장히 위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떠한 위험도 감당할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갔을 때 실패한 이유는 결국 뭐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을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결국 한 가지를 모르면 실패합니다. 다윗을 모르면 실패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좀 묵상해 보고자 하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면 실패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자신의 인생을 나름대로 아무리 갖고 가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분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것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더 잘 알아야 하는가? 누구에게 알아가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하는가?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도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나 싶어요. 아시다시피 바울이 사울 시절 때 어땠어요? 굉장히 용감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이 있으면 그걸 당당하게 밀고 나갔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내가 증인이 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확신이 차 있었지만 결국 이 사울이란 사람이 몰랐던 것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희 또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